주는 우리 계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아,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해하는 심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한 주간의 잘못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입술을 열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레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를 아느냐,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하고 주목할 만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아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관점과는 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그것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실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좀 다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근거로 볼 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3번에 걸쳐서 무엇이 예수님의 관심을 끌었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또 한 어부의 순종을 참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앞에 앉아서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한 여인의 전심을 칭찬하셨죠. 오늘도 같은 방식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신 4번째로 중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가 성경에서 또는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듣게 되는데,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최대 건축물로 우리가 이해해도 좋습니다. 건축물로서도 굉장히 그 가치가 또 전통이 있는 그런 어떤 성전이죠. 그리고 성전 안에는 지성소라는 것을 둡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 그러니까 이 성전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장소였죠. 이 성전은 솔로몬 왕이 최초로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성전이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포로 귀환 후 시대에는 스룹바벨이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축을 했습니다. 재건축을 했지만 솔로몬 성전 때만큼은 화려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헤롯이 신약 시대에 와서 헤롯 대왕이 이 성전을 다시 증축을 했습니다. 하지만 로마에 의해서 주후 70년에 완전히 파괴되었죠. 오늘 본문의 당시에 있는 이 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는 이 성전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당시에 있는 성전, 특별히 헌금궤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헌금궤, 지금으로 말하면 헌금함이 되겠죠. 이게 어디에 있었냐면 성전은 여러 가지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인의 뜰이라고 있어요. 그곳에 이 헌금궤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 21장에서 시작을 하고 있지만 이 내용은 앞에 20장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의 내용과 더불어서 21장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보이죠. 20장의 내용을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는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 이름만 들어도 상당히 그 교회 안에서 조금 힘이 좀 있는 사람들 같죠? 예,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싫었어요. 그 가르친 행위 자체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에 빠뜨리려고 의도적인, 계획적인 아주 나쁜 질문을 준비를 해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경청하는 척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백성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그의 가르침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해요. 로마 황제 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가르침이 참 탁월하십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여러분, 세금 내는 게 옳은 일인가요? 세금 안 내시는군요. 세금 내는 게 옳은 일입니까? 이 질문이에요.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매국노가 됩니다. 로마가 세리들을 통해서 막대한 세금을 막 착취하고 있었거든요. 세금 내는 게 옳다 그러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매국노가 돼요. 하지만 반대로 옳지 않다 이러면은 불법을 가르치면서 로마를 대항하는 정치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질문을 하는 아주 악한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동전에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동전이 있었는데, 그 동전에 보이면서 이 동전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와 역시 대단하시다. 그 입을 탁 다물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이제 악한 질문을 또 준비합니다.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결혼에 관한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법에 따르면, 그러니까 율법을 따른다고 봐야겠죠. 율법에는 어떤 사람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형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맞아서 자녀를 낳게 해서 그 형의 가업을 잇게 하는 것이 율법 아닙니까? 그렇지.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서 둘째 동생이 형의 아내를 아내로 맞아서 가업을 잇게 하려고 했는데 그만 둘째 동생도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셋째, 넷째, 7째까지 다 그렇게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7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예수님께서 그 악한 의도를 보시고 다시 답변을 하세요. 너희가 성경도 부활도 오해하였도다. 죽은 자가 부활한 후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가는 일도 없다. 부활한 자들은 다시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위한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산 자들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 라고 예수님은 그 잘못된 그 질문을 바로잡았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자기가 가르치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 종교 지도자들을 주의해라. 종교 지도자들을 삼가해서 그들과 사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20장 46절과 47절에서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피해라. 앞에 나왔던 모든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잘 들어보세요. 과부의 가산,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자들이다.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삼가해라. 이렇게 가르치신 다음에 20장이 딱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21장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한번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한번 보세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런 내용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눈을 들어서 부자들이 헌금하며 헌금 넣는 것을 딱 보셨고, 그 다음에 가난한 어떤 이름도 없어요. 어떤 한 가난한 과부가 오더니 2 렙돈, 지금으로 하면 2센트 정도 됩니다. 많이 쳐봤자 20센트, 쿼러라고 해줄게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지만 그 과부가 2 렙돈을 넣는 것을 보셨어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또 그동안 가르쳤던 그 무리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데 저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헌금했다. 다른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그 중에 일부를 헌금했지만 저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신의 모든 생활비 전부를 다 그가 헌금했다.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앞의 내용을 전제로 하면서. 자, 그러면 앞의 내용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는 거예요. 이것은 앞에 종교 지도자들의 삼가해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갑자기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저걸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더 가르치시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은 마치 제자들과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에게 시청각 교육으로 뭔가를 더 가르치시려고 하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느껴져요. 여러분들 안 느껴지시나요? 느껴져야 되는데. 네. 오늘 본문에는요, 헌금하는 사람과 헌금함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 그것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 또 예수님의 제자들, 이것이 다 등장인물들입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부자들이 헌금함으로 와서 많은 돈을 쏟아붓고,
많은 돈을 쏟아붓고, 지금처럼 막 지폐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돈을 막 쏟아부어요. 그럼 어떨까요? 싹!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와 하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그 당시에 놀랬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가난한 과부가 지나가다가 딱 갔어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광경을 보면서 저 가난한 과부가 다른 사람보다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모든 스토리 속에서 내가 본 것, 이 이야기 속에서 내가 본 것은 놀라는 한 무리의 무리들을 보게 되는, 예수님의 관심은 헌금을 많이 했던 어떤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과부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예요. 만약 가난한 과부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깊은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녀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나 같은 사람은 저분이 관심을 가지지? 왜 나를 주목하여 보지? 하면서 그 과부도 놀랐을 겁니다.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보는 건 무엇인가 하면 숫자였어요. 숫자. 사람들은 부자가 헌금함에 쏟아붓는 돈소리에 마음을 다 빼앗겼을 겁니다. 1, 2, 3, 4, 5, 6 막 금으로, 은으로 막 사람들이 싹 쏟아지는 그 소리에 다 갑자기 우와 하면서 오늘은 어떤 부자가 또 왔나, 어떤 사람이 왔길래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됐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부자가 헌금함에 쏟아붓는 그 숫자를 보고 막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소리가 큰 사람일수록 헌금을 많이 하는 경우가 예나 지금이나 그런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큰 소리를 주로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 어떤 한 여인, 가난한 사람, 이름도 몰라요. 사람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드렸는지조차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그 과부가 드렸던 헌금은 하찮은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부도 하찮은 사람이에요. 그 하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한 가지 발견하게 돼요. 사람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종종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중요한 것을, 또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것은 중요한 것이다 라고 여기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을 중요한 인물로 만듭니다. 그들을 치켜 세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많이 가진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회 풍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많은 것을 가지기 원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기 원해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목적은 무엇이에요? 나의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일수록 대부분의 사람은 공부하려고 하고 일하려고 하는 이유는 내가 많이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벌려고 하기 때문에. 왜 많이 가지고 많이 벌려고 그래요? 그래야지 내가 인정받기 때문에, 내가 칭찬을 받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의시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나는 많이 가졌는가, 많이 갖지 못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들 비교를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많이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많이 가지지 못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많이 비교합니다. 나보다 한 눈금 더 높은 사람들, 한 눈금 더 높은 사람과 비교를 해요. 나는 하나 있는데 쟤는 2개가 있네. 이렇게 비교를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가 얼마나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가. 이 조사를 따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의 집에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몸에 옷을 입고 있고 지붕이 있는 집에서 잠을 잘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에 이 온 지구촌, 이 세상 사람의 75%보다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몇 퍼센트요? 75%. 놀랍죠? 안 놀라시는데? 60억 인구 중에 75%의 사람보다 부유한 사람이에요. 또는 은행이나
여러분의 지갑에 지금 돈이 있고요. 또 어딘가에 여러분의 여분의 돈이 있다면 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의 8%에 속합니다. 목사님 그 표정이 목사님 뻥이죠 뭐 이런 표정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60억 인구에서 8%보다 더 높은 퍼센테이지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것을 노력한다는 거예요. 내가 더 가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불행감은 8%에서 7, 6, 5 또는 1%까지 가고 싶은 욕망이 우리로 하여금 나는 많이 가지지 못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5% 또는 3% 1%는 뭐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근데 그런 정도에 올라간다면 우리는 많이 가진 사람으로서 나는 참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될 거예요. 이제 월드컵이 맞춰졌죠. 네, 오늘 그 우리 오면서 제가 물어봤는데 아르헨티나가 우승했답니다. 네, 맞죠? 네. 근데 아르헨티나가 우승했다고 그러지 않고 메시가 우승했다고 그러네요. 근데 이번 월드컵에서 한국 그 우리 팀 국가대표팀을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언급된 사람이 누굽니까? 국가대표팀은요, 한국 국가대표 26명이에요. 제일 많이 언급된 사람이 누구예요? 손흥민. 왜 그를 많이 언급했을까요? 그가 가장 많이 가졌어요. 그의 몸값이 가장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아르헨티나가 우승했는데 메시가 우승했습니까? 메시가 가장 많이 가졌어요. 가장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근데 이처럼 얼마나 우리가 많이 가졌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상대적으로 우리는 비교해 봤을 때 부유함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상대적 빈곤감을 가지게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이 보시는 것,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보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희생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따다다닥 눌러주시면 됩니다. 희생이란 무엇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의미 있는 그 무엇을 포기하는 것, 그것을 희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어요. 아주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건축물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을 가보신 분 계세요? 가보세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독일의 퀼른 성당을 가보신 분 계세요? 기회가 되면 가보세요. 엄청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직접 가서 보면은 그 건축물과 구조물이 정말 감탄이 나오는 만큼 대단해요. 에펠탑을 직접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번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쳐다보세요. 그리고 올라가도 보세요. 기회가 된다면. 왜 사람들이 에펠탑 봤는지 알게 돼요. 이런 그 건축물들, 이런 구조물들은 오랜 전통을 가진 이런 건축물과 구조물들을 가서 보게 되면 감탄이 절로 나와요. 예수님은 그런 건축물들을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장로들이 그 성전 안을 다니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어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들이 누군지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서 굽신거립니다.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 길 한켠을 비켜섭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굉장히 위세를 자랑하면서 그 성전 안을 다녔어요. 그리고 유대 사회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매우 부유한 사람들이 보란듯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헌금함에 헌금을 막 쏟아붓는 것도 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셨냐면 한 여인의 희생을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예수님 눈에는 자신보다 남을 더 배려하는 한 여인이 중요하게 보인 거예요. 예수님 눈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없이 지내는 한 여인, 그 여인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의 희생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참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경은 한 사람의 희생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신을 희생한 많은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강조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많이 있지만
한 사람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바나바가 그렇습니다. 바나바, 신약 성경에 초대교회에 등장하고 있는 바나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그 120명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갑자기 일어나서 설교를 해요. 그랬더니 그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말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갑자기 초대교회 성도들을 확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 3,120명이 갑작스럽게 모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3,120명이 예루살렘에 모이면서 함께 먹고 자고 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듣고 나누고 전도하게 되는데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들을 먹여 살려야 돼요. 교회가. 이들이 원래는 타지에서 왔다가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거기다 머무른 거예요. 재정적인 큰 어려움이 이제 교회가 겪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 사람의 희생으로 이 어려움은 극복되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한번 그 사도행전 4장 34절과 37절을 보세요. 이 초대교회 안에 그 13,12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 안에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사람들이 희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이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 중요한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유료의 아들이라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자신의 밭과 집을 팔아서 희생한 대표적인 가장 그 선두적으로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을 바나바로 보고 있어요. 그의 모범적인 희생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희생에 동참하는 모습을 가졌다는 것이죠. 바나바는 자신의 이름 뜻처럼 위로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 위로자라는 이름의 뜻처럼 바나바가 선택한 위로의 방법, 함께하는 공동체를 위로하는 한 가지 방법, 그것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희생이었습니다. 바나바가 누구를 어떻게 위로했습니까? 자신이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했다는 것. 희생과 관련된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죽기 바로 전에, 희생당하시기 바로 전에 그때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리신 장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적인 기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기도는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기도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기도겠습니까? 유언을 하고 있는데 그 유언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셨던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기도를 하시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기꺼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기꺼이 자기 목숨을 희생하심으로 아버지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허물들과 장벽들을 다 허물어 주시고, 이처럼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예수님께서 희생을 중요하게 여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희생은요, 우리가 가진 것과 대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과 대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대조를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를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과 희생이 대조를 이루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일부를 도네이션 한다든지 일부를 어떤 선한 일에 사용을 합니다.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희생에 대한 얘기는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와 희생은 대조되지 않아요. 희생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마음과 희생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처럼 돈이나 숫자나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면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눈여겨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돈이나 숫자나 어떤 그 양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이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역대상 29장을 한번 볼게요. 11절 12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잠깐만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천지에 있는 것,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세상의 권세, 세상의 지위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읽어볼게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맹미하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니. 많은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재물, 지위, 권력,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손에서부터 시작되고 주의 손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에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한 구절만 더 볼게요.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읽어볼게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자유에 있어서는, 자유라고 우리가 말할 때 중요한 것은 평등이라고, 그 평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평등. 근데 이 사회는 평등하지 않아요. 자꾸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평등하게 만드셨어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태어날 때 누가 갑자기 뭔가 가지고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떠날 때 또 무엇인가를 가지고 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태어날 때와 죽을 때 사이에 인간이 어떤 무엇을 가지고 뭔가 가진 것 같고 높아진 것 같고 뭔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많이 소유하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는 하나님이 처음에 보내신 것처럼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께로 다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숫자나 재물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가 하나님에게 중요하지 않는 이 모든 이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희생은 다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희생은 다른 거예요. 희생은 숫자에 많고 적음에서 시작되지 않고 오직 그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생은 다른 사람을 위해 내게 의미 있는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음은 누구에게 다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난한 과부의 그 희생을 눈여겨보시고, 사람들은 얼마를 했느냐? 숫자를 봅니다. 소리를 듣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희생을 봅니다. 하찮은 사람들의 재산과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다 삼켜버리고 다 빼앗는 그런 모습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개의치 않습니다. 내게 있는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드려요? 그것이 누군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 작은 것이라도, 하지만 내게 있는 전부죠. 기꺼이 그를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가난한 과부에 대한 말씀은 그 과부의 그 믿음을 칭찬하시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예수님 그 이후에 이 과부를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앞의 내용과 더불어서 이 말씀을 같이 붙여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 당시의 교회의 타락을,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을 언급하면서 그 예로서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맞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숫자와 크기나 높음이나 많은 양을 가진 사람을 중요한 사람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의 대부분은 여유롭고 풍족한 중에 남는 것, 자기에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되는 그만, 그것을 가지고 드리면서 생색내는 거예요.
칭찬을, 그리고 그 생색을 내면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소리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중요한 것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드린 한 가난한 과부의 희생을 중요하게 보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돌아갈 때, 한 주간 살 때 이것을 좀, 이 말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을 다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이 된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을 다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이 된다. 나는,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이렇게 손에 한번 가슴 얹고, 나는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갖는 자부심이에요. 이게 성도들이 갖는 자부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사실 이웃을 만나기가 쉬운 분도 계시고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가족들은 매일 만나죠. 가족들은 먼저는 가족들에게 내가 한번 희생해보면 어떨까. 우리는 자꾸 가족들에게 희생만을 요구하고 있죠.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희생만을 요구합니다. 그쵸?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은 계속 부모 엄마 아빠에게 희생만을 요구하잖아요. 맨날 밥 차려놓으라, 없으면 뭐한다 막 엄청난 희생만을 요구하잖아요. 그리고 그 희생을 충족되지 못하면 화를 내잖아요. 분노하잖아요. 아닌가 봐요. 여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안 그래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항상 나는 무엇인가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남편에게 희생하고 있고, 아내는 남편에게 희생하고 있고, 남편은 아내에게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상대방 입장이 어떻게 돼요? 나만 희생하는 것 같죠.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나만 희생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희생은요, 내 모든 전부를 기꺼이, 또 내 안에 있는 모든 의미 있는 것들을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저기 멀리 있는 이웃들은 얘기도 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좀 어렵다면 가까이 있는 가족들부터 그들에게 한번 나를 희생해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럴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나만을 위해 급급하게 살기보다는, 그리고 좀 나를 좀 봐줘, 나만 좀 이렇게 좀 돌봐줘라고 이렇게 살기보다는, 조금 부족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우리 다른 일을 위한 마음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임을 압니다. 나는 압니다. 저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런 자부심, 이런 고백, 그리고 이런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한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정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 우린 여기에 매료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희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도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주님, 이러한 희생을 우리가 본받아서 이번 한 주간은 우리 가족들에게, 또 가까운 이웃들에게 나의 의미 있는 것들을 희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귀한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찬송가 195장으로 우리 찬양하고 그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심으로 찬양하리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하나됨을 기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희생하여 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하나님 내 안에 깊은 곳에서부터 나의 의미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에게 또 가까운 이웃들에게 그것을 내어줌으로 또 그것을 희생함으로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다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또 그들의 사업과 가정과 일터와 학교 위에 에베네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